나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은 10장에 이어서 계속 거짓 사도의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부터 거짓 사도들이 헛된 자랑으로 교회를 속이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대목의 언급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런 이유로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의 바울의 연설을 바보 연설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는 이 바보 연설을 통해서 그동안 바울이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던 사도직 수행을 위해서 치른 고난과 바울의 내밀한 모습들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 자신이 자신을 자랑하는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아끼기 때문이요. 둘째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헛된 자랑으로 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자기 자랑의 동기는 거짓 교사들의 그것과 다릅니다.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의 신부로 돌려 세우기 위한 자랑입니다. 바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다른 이란 말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예수는 복음의 내용이고 영은 복음을 통해서 경험되는 구원의 증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라는 말은 변질된 예수, 변질된 복음, 짝퉁 복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도 형식적으로는 바울이 전한 예수를 동일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교인들의 환심을 사고 또 복음을 자신들의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는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누리거나 복음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진정한 가치가 이 땅의 복, 세속적 복,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 변질된 것, 짝퉁에 매우 친화적입니다. 짝퉁에 환호합니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보다는 탄산수가 더 달달하고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톡 쏘는 맛. 소위 사이다는 언제나 매력적인 것이죠. 그러나 달콤한 자극은 언제나 욕망 친화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입에 쩍쩍 달라붙습니다. 바로 이것이 뱀의 관계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눌변의 설교보다 매끄러운 입담이 더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메신저의 외모나 학력이나 화술이나 입담이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 자체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보다는 가미되고 첨삭된 다른 복음이 더 근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 현실을 말하고 또한 현실적 필요를 앞세우면서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순수한 것이 뒤처진 것으로 보이고 고루하고 답답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욕망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시대마다 가면을 바꾸어 쓰고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옵니다. 교회가 분별해야 할 것들이고 내가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바울은 자기 변호를 이어갑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내가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자신들을 그렇게 주장해서 자기 권위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수사학이나 웅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창하고 매끄럽지 못한 말로 거부당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내용 때문에 환영받아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진리의 내용일지라도 진리의 내용이라도 유창하게 말해주세요. 재밌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참을 수 있을지라도 재미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토양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설교자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입니다. 바울은 나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함을 자격 없음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혹 복음 전도에 누가 될까 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제적 신세를 지지 않았죠. 필요한 사역비는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반문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너희에게 죄를 지었느냐? 그들은 이런 바울의 섬김을 바울이 대우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으로도 이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합니다. 바울의 섬김은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발적인 거룩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라. 신실한 주의 종이 가지는 의연함, 담대한 올곧음입니다. 비난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그 길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다른 길로 이끈 자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곧 거짓 교사들의 정체 폭로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얼굴은 시커멓고 뿔난 가면을 쓰고
꼬리에 삼지창이 달린 얼굴이 아니죠. 사탄은 가장 친숙하고 가장 다정한 얼굴과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가짜와 진짜의 싸움은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싸움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리석은 자랑에 현혹되었죠. 어리석은 기준을 가졌고 다른 믿음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은 우리를 결국 어리석음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그 사탄의 일을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의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의 창조입니다. 감사합니다.